여러분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산다는 것이 그런 의미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할 일이 바로 그거죠.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복음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거부하고 불편해하고 거절하고 굉장한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당국자들, 그들은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그들은 위협을 느끼기도 했고요. 또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 그들은 또 다른 왕이 있다. 어떻게 보면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경쟁 상대죠. 또 다른 통치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 그 이야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 아테네에 있었던 철학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 안에 담긴 이 부활의 개념을 그들이 듣고 그들은 나름대로 위협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요. 그들은 위협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을 했잖아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고 또 그 결과 또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 성공적인 결과, 그것에 상응할 만한 그야말로 대규모의 큰 소동이 또 반대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를 소개하는데, 이 도로 말미암아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도라고 하는 것, 이 도라는 말은 원래 길,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복음이 전해지자 이런 엄청난 반대가 일어나게 되고 큰 소동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 전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소동에 앞장섰던 사람은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은장색이라고 하는 사람, 은세공업자죠. 은을 세공해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죠. 이 데메드리오는 일종의 조합장과 같은 그런 지위에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이 데메드리오가 많은 직공들과 함께 또 이것을 유통한 많은 당시에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데메드리오를 포함해서 그들의 주된 물건이 뭐냐면 이방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신상의 모양 혹은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팔고 그것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이 아데미라고 하는 이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는 철저하게 이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일과 관련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생계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상 숭배의 허무함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 복음이 만나는 세상, 그곳은요, 민족적,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 상업적 모든 측면을 복음은 다 다루고 있어요. 그저 한 영혼의 구원만을 다루는 복음이 아니고요. 이 복음은요,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선포한 복음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난을 겪었던 이유가 바로 복음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은 그저 어떤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한 나라, 한 민족, 그 나라의 종교, 경제, 정치, 사회, 상업, 모든 분야, 모든 측면을 다 다루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결국 고난을 겪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은 뭐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진정한 구원자시요 통치자이시다. 그거죠.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에 전파될 때 세상은 이것을 저항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성격이죠. 복음은 누구든지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어떤 이들은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이것도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 내면의 심각한 고통과 그 죄로 인한 비참함과 비통함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룰루랄라, 좋은 소식이네, 너무 기쁘네 라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은 복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소동, 이것은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입증해 보입니다. 복음은 진리죠. 하나님의 진리죠. 이 진리가 선포될 때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진짜예요. 이것은 그냥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 나라, 한 민족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변화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거듭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야 하겠고 오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신실하게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 가져오는 진정한 변화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은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도시이지만 이 도시는 아데미 숭배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이거든요. 이 아데미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겨질 만큼 굉장히 웅장한 신전이었어요. 이 신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 길이가 17m입니다. 17m 되는 기둥, 원주 기둥이 100개가 있었어요. 100개. 이 신전을 떠받치는 기둥 17m 원주 기둥이 100개가 있었어요. 17m짜리가. 그리고 넓이 대략 한 50여 미터, 길이도 100m가 넘어요. 굉장한 크기죠. 이 당시 이 아데미 여신, 원래 이제 헬라 말로는 아르테미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르테미스. 이것은 이제 우리는 이 성경에 아데미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아르테미스 여신은 풍요의 여신이에요. 풍요의 여신.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자랑거리였고 에베소의 수호신이었고 또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로 관광의 중요한 자원이었어요. 관광 자원이었어요. 관광 상품이었던 거죠. 또 에베소 주변에 살고 있었던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해마다 이 에베소를 방문해서 이 에베소 아데미 여신에게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또 그곳에서 즐기고 축제하고 하는 일들을 거의 매년 반복했던 도시였어요. 특별히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 그리고 아데미 신전을 본딴 상품, 이것은 이제 은장색들이 이걸 만든 거죠. 이 상품이 최고 인기 상품이었습니다. 굉장히 값어치도 나갔겠죠. 비쌌겠죠. 은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시 은장색들, 이 세공업자들은 굉장히 이것 때문에 수입을, 고소득을 올리면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들의 생계 위협을 받던 사람들이 특별히 데메디오를 중심으로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의 근거는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우리의 삶의 이 도시의 문화와 또 우리의 삶의 방식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인간이 만든, 사람이 만든 모든 우상, 모든 조각품들, 이것은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모두 가짜라는 거죠. 허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숭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26절에 보면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이야기한 바울을 들어 이야기하면서 그가 수많은 사람을 권유했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권유했다. 이 수많은 사람을 권유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헬라어 성경에는 하나의 단어가 더 있는데 그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이 단어는 메테스테센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옮긴다, 바꾼다, 변화시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문의 의미대로 이걸 번역하면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돌아서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 과거에 완료된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설득하여, 이건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뭔가 사람들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돌아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돈벌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늘 뭘 샀어요? 아데미 여신과 신전의 은 상품, 그 관광 상품을 샀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집에다가 모셔놓고 늘 축복을 기원했어요. 우리에게 복 주세요. 우리에게 복 주세요. 늘 빌었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사야만 이거 만드는 사람들이 수입을 얻잖아요. 그래서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이 생계에 위협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바울은 수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돌이키게 했다, 돌아서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사실 이 26절의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던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이 표현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획기적인 변화죠. 아데미 여신이 우리에게 복 주는 신인 줄 알았는데 아데미 여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신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 그들이 정말 예배해야 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들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을 사실 이 데메드리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인데요. 은 신상의 판매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겠고요. 그러니 은장색들, 직공들, 이것을 유통하는 사람들, 경제적인 손실을 굉장히 크게 받겠죠. 이것이 소동을 일으킨 이유였습니다. 데메드리오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 때문에 우리의 사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처했다. 망하게 생겼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명성이 땅에 추락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일은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예민한 문제였어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데미 이 여신과 관련된 이 일은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정면으로 도전했잖아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 데메드리오의 이 선동에 굉장한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감히 우리 아데미 여신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울이 오기 전까지는 이 에베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평화롭고
너무너무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면서 나름대로 돈 많이 벌고 풍족하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잔잔한 호수였죠. 거기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돌을 던진 것과 같았어요. 만약에 복음이 그들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렇게까지 큰 소동을 일으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내 일이 아니니까. 나와 큰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만약에 복음이 그랬다면 그들은 굳이 바울을 반대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우상숭배의 근원은 바로 탐심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 결국 탐심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그 대상이 무엇이 됐든 우리의 안전,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만족을 보장해 준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우상이죠. 우상에 기대어 살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탐심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는 인생의 참된 주권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였고, 결국 탐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릇된 인생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혀 사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잘못이 무엇인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로부터 시작된 참된 변화를 복음이 이끌어내는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죠? 우상 숭배하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주시라고 전하죠.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자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 메시지죠. 결국 뭐예요? 누구를 섬기느냐의 문제예요.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 나 스스로가 되어 수많은 우상들, 그것을 의지하며 헛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인생의 참 창조주시고 구주이신,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건가? 이 문제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이 결국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변화시켜 가는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들은 결국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 메시지에 또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하게 새겨야 할 이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우리의 현상 유지에 그쳐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의 현 상황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우리들은요,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거거든요. 현상 유지는 아니에요. 그냥 현상 유지는 그냥 뒤로 물러나는 것과 같아요.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오랜 세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그들은 삶의 모든 양식, 삶의 모든 내용들을 다 만들어가며 살았어요.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그들에게는 사실 없었을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매년 3월, 4월이면 아데미의 날, 아데미 여신의 날,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월이 되면 각종 축제와 행사들이 연이어서 이어져요.
얼마나 그들에게는 신나는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축제, 페스티벌이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람들이 노래도 부르고 즐겁고 흥이 나서 정말 즐겁게 보내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런 도시에 복음을 전했으니, 우상 숭배는 다 헛것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바울의 동행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2만 한 4천에서 5천여 명이 운집할 수 있는 야외 극장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의해서 자극을 받은 거잖아요. 이 아데미를 무시했다. 우리의 생업에 위협을 주고 있다. 이 선동의 메시지에 자극받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그의 동행이었던 가이오, 아리스토다고를 붙들어가지고 이 극장으로, 야외 극장으로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굉장히 비이성적입니다. 아주 감정적이고요. 제정신이 아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의 상태가 어땠는가? 그들이 지금 왜 여기에 몰려왔는지조차 이유를 모르고 와 있는 거예요.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군중심리라고 부릅니다. 군중심리. 자기가 특별히 어떤 생각에 동의하거나 어떤 의지적인 어떤 결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니까 맞는가 보다 하고 그냥 우르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화내니까 그럴만 하겠다. 그냥 나도 그럼 소리 지르면서 가자 하고 달려 들어갔던 거죠. 그들은 2시간 동안이나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신 아데미여! 2시간 동안 외쳤어요. 잠실 야구 경기장이 2만 4천석이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야구 경기할 때 응원한 사람들, 여러분 직접 가보신 분도 계실 테고, TV를 통해서도 보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 함성이라고 하는, 그 소리라고 하는, 여러분 전율을 일으킬만 하죠.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것보다 아마 현장에 가서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면 정말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머리털이 그냥 쭈뼛쭈뼛 선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저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 사람들이 2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데미 신이여, 아데미 신이여.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분위기 정말 압도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었던지 당시 이 에베소의 최고 행정관이었던 서기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설득해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저 메시지가 뭐라고? 우리는 이 에베소 도시는 자고로 예로부터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이 좋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느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한 메시지 거기에 동요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한 거예요. 그들을 존중하고 아데미 여신 숭배하는 문화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동의하고 하면서 그들을 설득해서 결국은 해산시킵니다. 결국 이 복음은요, 우상 숭배를 그들의 삶의 기반과 삶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삼고 살아가던 에베소 사람들의 삶의 뿌리를, 삶의 근간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위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복음은 동일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보이는 반응은요, 지금 이 본문 에베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과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 죄인인가? 예수 그분밖에는 내게 소망이 없는가? 그분이 내 진정한 구원자이신가? 이렇게 정말 복음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돌아보면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소동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처럼 분노하고 거부하고 거칠게 나오는 이런 반응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그를 지키셨어요. 서기관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해산시키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압도적인 그 열기와 분위기 속에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셨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반응을 당할 때 여러분 당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역사를 구하면서 신실한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을 거슬러 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되었기에 이제는 새 사람의 양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옛사람의 모습, 그것이 좋았으니 나 그것을 좀 고집하며 살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심취해서 살아가던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욕망, 그것을 성취하는 삶을 우리는 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낡은 마음, 옛 마음, 낡은 것들은 모두 다 청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죠. 우리는 다 익숙한 거 좋아해요. 편한 거 좋아합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냥 이대로 하면 좋을 걸. 그냥 작년에 하던 대로, 그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쭉 해나가면 뭐 고민할 것,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잘 될 텐데, 우리가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나의 현 상황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에요. 머물러 사는 삶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앞으로 전진하는 삶입니다. 날마다의 변화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내일도 오늘 같기를? 아니요. 내일은 오늘과 달라야 해요. 우리 주님의 뜻을 조금 더 이루어 드려야 하고요. 우리의 삶에 더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요, 무조건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고요, 변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힘쓰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 사람의 삶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은밀한 내면의 우상들, 의지하며 사는 그 모든 것들,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자랑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을 가장 행복한 삶으로 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변화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힘써 살아가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힘써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세상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 날마다 신실한 변화의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실한 증인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에 하나님 그들은 거부하고 저항하고 하나님 큰 소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신실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 새 사람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신실한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주권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을 힘써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